여러분 안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 시간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뵙기에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찬양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9장 찬양 시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69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모든 성도 아버지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종치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세.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명수를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179장 찬양 이어집니다. 179장입니다. 보좌를 떠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니 날 위하 택한 사랑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을 얻었도다. 나의 마음 주의 사랑 길이 노래하리라. 내 눈물 흘리기 전 주 먼저 흘렸으며 내 기도 드리기 전 그 먼저 비셨네. 날 위해 죽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안식일은 제가 특별한 주말부흥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414장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후에 저희를 대표해서 조선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미 414장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그 아닌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무사히 보내주셨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쁘고 고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작은 시험에서도 저희들이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힘과 능력을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았듯이 우리 기안교회 성도님 모두가 에녹과 같은 그런 인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믿음이 영생의 소망이며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신실히 믿고 살아가는 기안교회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에 쓰시는 우리 박재만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말씀을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강사 목사님 잠깐 소개를 드리고 우리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함께해 주신 우리 박재만 목사님께서는 현재 시조사 출판사 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출판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봉사하시면서 수많은 신앙 서적과 정기 간행물의 발간을 이끌어 오셨고, 특별히 월간 시조와 가정과 건강 등에 꾸준히 또 칼럼을 또 집필하시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또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목회자이실 뿐 아니라 수필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글을 꾸준히 써오셨습니다. 뇌민손, 안반대기 하늘, 상고대의 치하다 등 여러 저서를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또 울림을 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는 출판과 또 문서 선교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임을 믿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여기까지 공식적인 소개였고요. 우리 40년 전쯤에 우리 또 계양교회와 또 인연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군부대에서 또 군인 생활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을 또 지도하셨던 또 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처럼 우리 주말봉회를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둘째 참여하지 않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안식의 복과 평강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인천 계양교회에 제가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로서는 계산동 교회가 더 익숙합니다. 예, 몇 년도에 이름을 개칭하셨을까요? 한 15년 됐을까요? 어쨌든 네, 조금 전에 우리 조선호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박재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네, 계산동 교회 저는 영원한 전도사입니다. 네, 학생 전도사로 제가 87년에 군대 2월에 입대를 해서 아마 87년 7월쯤 요맘때쯤 계산동 교회를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이 2027년이니까 내년 한 6개월만 있으면 제가 이 계산동 교회와 인연을 맺은 지 거의 40년이 돼갑니다. 우리 김 집사님 제가 22살 때 보셨죠? 제가 환갑이 넘어서 62살이 됐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기가 막히실 겁니다. 제가 22살 때에 우리 계산동 교회에 이 옆에 박촌에 군부대 있는 거 아세요? 예, 그 1687 부대. 제가 그 부대 안에서 2년 반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전 지역이라 이쪽은 아주 지명을 바삭하게 압니다. 임항리부터 해서 장길이 저 한강 쪽으로 이제 감곡, 감바위, 풍곡, 영사정, 저 한강에 집사님도 모르는 데죠. 예, 아주 그 한강에 있는 여러 영사정, 향산리 예, 여러 가지 이쪽 지역들을 잘 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 이제 22살, 23살 참 긴장과 떨림으로 이 교회의 첫 발을 내디딘 게 엊그제 같은데,
집사님 저 그때 되게 이뻤죠. 예? 근데 이렇게 제가 고개를 깊이 못 숙이고 인사하는 게 이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예, 참 우리 이창식 장로님 그때도 계셨고 우리 조선호 장로님 그때도 계셨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덕원 장로님께서 그때 안식일마다 오셔서 설교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석용호 장로님도 그때 그분 꽤 젊으셨는데도 제 기억에 머리가 좀 벗겨지셨어요. 예, 예, 우리 석용호 장로님 또 우리 따님 우리 석순이 집사님 그때 학생이었었고 제가 학생반 학생전도사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 그때 여기서 찬양대장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청년 몇 되지도 않은데 그 공시자매가 있는데 공시자매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희 살아요? 예, 공희 선희 예 이렇게 대화하면서 설교하는 거 저 좋아합니다. 예. 공희 선희 그다음에 공희 뭐 순희 그다음에 전성희 그렇죠? 예, 뭐 같은 전씨는 아니죠. 예, 뭐 집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우리 젊은 여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랬죠. 이 총각 전도사가 왔으니 이제 얼마나 그때 예? 제가 인기가 많았겠어요. 예. 글쎄, 뭐 제가 설교 준비한 내용도 오늘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목사들이 이곳에 와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서론에 이렇게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있는 부대까지 뭐 차로 오면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인천 계양교회가 익숙하니까 저도 이제 계양교회로 이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만은 계양교회가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오고 싶었고 뭐 그 이후로도 정들어서 오고 싶었고 참 그리운 교회였는데 또 여러 바쁜 일들로 인해서 참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한구석에 죄송한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깊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교회를 자꾸 계산동에 있는데 계산동 교회를 사모했는지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이제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나 제일 먼저 찾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버스 한 번 타고 휙 가는 데가 부평교회라고 그래서 갔는데 부평교회 한 2번 갔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우연히 부평교회 가기 전에 경인교대 근처에 뭐 이 계산동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해서 이제 이 교회를 처음 1987년도 40년 전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밖에를 내보내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군사 기밀을 얘기하면은 그 1687 부대가 17사단의 그 한 연대에 한 4개 연대가 있는데 그 연대에 본부가 있는 데가 이제 1687 부대입니다. 밖에다가는 100연대라고 안 하는데 이 본부라고 하는데 이 연대 본부라 나름대로 큰 부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기 부대 안에 제일 높은 언덕에 가면은 백승교회라고 부대 안에 이제 종교 집회를 할 수 있는 일요일마다 종교 집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안식일 오전 되면은 부대원들 막 청소하고 하는 시간인데 쪼르르 혼자 올라가 가지고서 또 찾으면 청소시킬까봐 이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서 성경책 또 교과 공부 이제 혼자 시간 봐가면서 지금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안교를 할 텐데 혼자 안교도 하고 교과 공부도 하고 혼자 설교하고 설교 듣고 이제 여기 강도상 뒤에서 예배했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계산동 교회 내가 언젠가는 가리라 하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그때는요 87년도에 입대해 놓으니까 우리나라 전국도 굉장히 시국이 불안했던 때예요. 데모도 정말 많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제 정권을 넘기는 친구야한테 정권을 넘기는 그런 때고 그 다음에 88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군복 입은 군인들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외출하고 외박하고 휴가 갈 때 부대에다가 사복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외출을 나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래서 여기 한동안은 군복 입고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제가 안식일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고 마음의 빚을 많이 졌는데 이렇게 40년 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때 전도사 2등병 1병이었던 병사가 이제는 목사가 되고 또 출판사를 경영하는 또 재림교회의 또 출판사의 또 대표가 되고 해서 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다 그때 걸음 주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부족한 게 많았지만은 지도해 주셔서 우리 우리 이창식 장로님 그때도 되게 젊으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어쨌든 젊었죠. 자, 우리 승일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참 승일군은 어린 꼬맹이였는데 또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맡아서 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장로님 사위분께서 또 선교회장으로 교회에 또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기고 이 교회를 또 잘 지키셔서 정말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억도 정말 많은데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시조사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유일한 공식 출판사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특별히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별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는데 또 뒷부분에 가서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정말 얼마나 고단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주에 날씨도 많이 무더웠는데 또 제가 오랜만에 온다는 소식도 아마 들으셨을 테고 또 어떤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꽤 서론을 길게 했는데 받아쓸 것도 없지만은 고개 숙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뭔가 저한테 기대하는 게 많으시는 것 같아. 눈망울이 그냥 초롱초롱한 게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이제 성경 펼칠 때에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이 피곤하셨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집에 계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교회에 오신 만큼 말씀을 통해서 이야 오늘 내가 조금 망설였는데 교회 오기 정말 잘했다 하면서 이 성전 문을 나설 때에는 아주 성큼성큼 기쁜 마음으로 성전 문을 나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나눌 제목의 말씀은 신뢰하라 신뢰하라인데 이 설교 제목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꼽아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 신뢰하라 신뢰하라 이 구절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 있으면 19장의 말씀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21장 이야기도 함께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9장과 21장을 다루지 않고 20장만 다루겠습니다. 20장을 다루는데 이게 20절에 있어요. 그럼 20절을 이해하려면은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빠르게 20장 1절로부터 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지? 누가 이런 말을 했지? 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겠습니다. 19장은 아주 잠깐 다룰게요.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그러니까 역대하 19장의 분위기는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했나 봐요. 편안하대요. 그런데 20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모압, 암몬, 몇 마온 사람, 어떤 연합군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의 앞부분은 이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전운이 감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장은 좀 김이 쭉 빠져요. 왜?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잤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19장의 내용을 다룰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21장도 다룰 이유가 없고 단지 20장 1절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9장의 한 절만 좀 더 보면 여호사밧이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행하며 저희를 자기 백성들을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했던 선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을 열조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그랬으니까요.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방 이스라엘 있고 남방 유다가 있는데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재밌는 게 35살의 왕이 됐어요. 아주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래서 25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 35, 45, 55, 아마 25년이니까 60세 제 용모가 될 나이쯤에 이제 왕위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젊어서부터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 20장 2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빠르게 볼게요. 아까 봤죠?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 암몬, 그리고 몇 마온. 여기 몇 마온 사람은 성경의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세일산 거민이라고 또 해요. 그런데 이 세 족속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모압이 요 아래에 있고요. 저 위에 암몬이 있고 여기 세일산 거민 몇 마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부터 오른쪽 요 길로 해서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힘이 없네. 요쪽 저 위쪽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사밧이 있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셋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연합군이니까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올라오는데 이제 곧 하사손 다말 엔게디에 있나이다. 제가 이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아까 이 그림 보니까 저 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세일산 거민이 살고 있는 데까지 보니까 지도를 검색했더니 3시간 50분 걸린대요. 자동차로 275km. 여기 지도로 따지면 한 275km면은 대구 정도까지 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저 멀리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엔게디는 얼마나 가까운가 하니 저 위에 예루살렘 써 있죠. 예루살렘이고 영어로 엔게디라고 써 있는데 이 두 곳의 거리는 3km밖에 안 돼요. 9분 거리.
예? 뭐 길이 좀 막혔는지 뭐 3km 정도는 뭐 고속으로 가면 3분이면 가고 그냥 보통 가도 한 5, 6분이면 가는데 자, 적들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양교회로 따지면은 이 연합군들이 저 남쪽에 뭐 대구쯤에 있을 때는 겁이 안 났는데 엔게디에 적들이 왔는데 엔게디가 3km니까 제가 마침 운전하다 오다가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찍었더니 이 계양교회까지 3km 앞둔 데가 어디였더라? 아까? 박천 아니에요. 박천보다 더 가까워요. 작전 아니야. 제가 기억을 했는데 잊어버렸네. 어쨌든 3km면 코앞이에요. 여기 작전역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적들이 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야, 씨,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서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 내가 이제 정치 이스라엘 통치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적들이 왔으니까 겁이 났어요. 여태까지는 태평성대를 누려서 별로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아니,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싸울 무기가 있냐? 싸울 병사들이 몇 명이나 되냐? 또 우리가 버티면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식량은 얼마큼 있냐? 이런 거 왕이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금식해라. 전쟁하겠다는 거 말이에요. 이게 왕이 이 전쟁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는 왕이 6절로부터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왕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시간이 저에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저 고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저 세일산 사람을 우리가 공격하기를 주님께서 용납하셨기에 이에 저희를 지나쳐서 떠나고 멸하지 않았거늘 하나님, 한때는 우리가 쟤네들 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어라 해서 저희가 냅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은혜를 모릅니다. 저희가 와서 주께 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도리어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왕이 두렵기도 하면서도 화도 났어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해 주십시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가 무릎 꿇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20절을 끌기 위해서 지금 12절까지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한마디만도 용기가 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너희는 내일 마주 내려가라. 그들을 만날 것이지만은
여기 세 번째 줄에 뭐랬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골방에 들어가선지 어디선지 어쨌든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드고와 들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20장 20절. 오늘 설교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20장 20절까지 벌써 왔어요. 여호사밧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야하시엘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너희 손에 무기가 없어도 너희에게 싸울 병사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에 제가 시간이 남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예, 원래는 다 준비된 겁니다. 시간이 자, 21절에 여호사밧이 세 가지 특별한 일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돼 있어요. 아주 민주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의논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침착하십시오. 그리고는 첫 번째 노래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을 군대 앞에다가 서게 했어요.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보면 이 아마 맨 앞에 선 사람이 여호사밧이겠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이 뭐 흰색인 것 같아요.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저 뒤에 수많은 군인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앞에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화가는 이 대목을 역대하 20장 21절을 그림으로 그려서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20절, 22절 여기 노란색 글씨가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거든요. 위에 거와 아래 거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희가 패하였으니. 노래 시키면 노래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노래 부르죠.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그죠? 이거 뭐예요? 노래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패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왔던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야,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일이라면은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었는데 저들이 다 패했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어떻게 해요? 아까는 저쪽 편에서 이쪽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여호사밧 편에서 저 세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봤더니 저희가 다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이긴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겼는지 23절에는 더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그림책 보듯이 읽으신 적 있으세요? 재밌는 거 보세요. 아까 세 족속이 연합을 했죠. 그런데 얘네들 간에 분열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먼저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은 아까 저 밑에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예? 걔네들이 올라오다가 힘들었는지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2대 1로 싸워서 세일산 거민을 진멸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저기 피차는 누구예요? 모압하고 암몬이죠. 피차에 사륙했어요. 야, 성경 기자는 이런 대목을 이렇게 뭐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리얼하게 아주 상세하게 저들이 왜 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도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 모습을 봤어요.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특이하죠. 어떻게 노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요? 놀라운 것은 만약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했는데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적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려고 봤더니 적진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리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 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막 이고 지고 막 품에 넣고 자기 진영에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오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다 가져오겠어. 그래서 자기가 좀 몰래 찜해 놨겠죠. 그리고 진영에 갖다 놓고 둘째 날 또 와서 또 막 이고 지고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서 지게 갖고 와서 갖다 놨는데 또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동안에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물의 복도 주셨어요. 4일째 가서야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저희가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오늘 교회 잘 오셨죠? 네, 뭐 힘든 거 지난주 많이 있었지만은 이 성경 말씀 들으니까 마치 내가 막 재물을 취한 것 같고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노란색만 볼게요.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하고 이란과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입니까? 사회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거래처와 또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맨 아래줄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앞에 때로는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 어려운 시험들, 또 전쟁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27절, 28절 제가 약속을 어기고 27, 8절까지 와버렸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29절, 30절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원치도 않았는데 이방의 모든 나라가,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 대는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야야야 저 유다는 앞으로 너희 몇십 년은 칠 생각하지 마라.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걔네들 뭐 군사가 뭐 무기가 얼마 없다, 군인이 별로 없다 이런 거 가지고서 전쟁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련과 또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 앞에 언제나 시련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현실 너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삶의 희망적인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본의 그 셰익스피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좀 고약해요. 나츠메 소세키. 네.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아주 훌륭한 작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무리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예. 야, 저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저 사람은 자녀들도 뭐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뭐 집도 잘 사고, 무사태평해 보여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런 사람도 물론 이 사람의 말이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꽤 일리가 있어요. 예?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누군가 속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려면은 그 사람에게도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모두에게 다 그런 슬픈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비단 유다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일 마주 내려가라. 이거 지금 성경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가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물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별들은 우리를 성경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비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1827년에서 태어나서 88세를 사셨습니다. 정말 평생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봤어요. 제가 특별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친정 아버지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좀 인상이 무섭게 생겼죠? 예, 그리고 화이트 선지자는 원래 쌍둥이 자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쌍둥이 여동생 엘리자베스 하몬,
엘렌 하몬, 엘리자베스 하몬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제임스 화이트예요. 남편의 성이 화이트였어요. 근데 시아버지도 무섭게 생겼는데 친정아버지도 무섭게 생겼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옛날 사람들이라 아주 이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어쨌든 아마 이 사진도 제가 귀한 자료라서 한 번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편과 결혼을 해서 네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는 먼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과 또 막내를 잃어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둘째 아들 에드슨이고 엄마 아빠 사이에 셋째 아들 윌리엄입니다. 제가 이 셋째 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화이트 부인께서 예언의 신의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원고나 그 계시의 기별들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이 셋째 꼬마 저 아이의 역할이 컸어요. 왜냐하면 첫째하고 막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둘째는 한때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저 윌리엄이 이렇게 교회에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기별들을 잘 취합하고 또 간직하고 해서 현재 대총회에 가보면은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를 저 셋째 아들이 만들었고 본인이 위원장도 했었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오늘날까지도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 셋째 아들이 이렇게 그 밑에 턱수염이 난 사람이고요. 이 셋째 아들 윌리엄 화이트의 아들이 아서 화이트예요. 이 사람도 나이가 많죠. 화이트 부인의 손자죠.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하려고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아버지 윌리엄이 책을 잘 관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또 잘 이어받아서 나중에 이분도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조그만 책, 이건 예언의 신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제목이 우리가 몰랐던 엘렌 G 화이트의 인간적 면모, 그리고 저자가 아서 화이트예요. 요 오른쪽에 뭐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지 저 꼬맹이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족보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냐면은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에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글을 열심히 쓰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 화이트의 눈으로 본 엘렌 화이트, 여기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제가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 책 14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할머니는 벽난로 가까이에 있는 안락한 흔들 의자에 앉으셨다. 할머니는 난로불을 좋아하셨고 종종 예배를 위해 찬미와 성경 구절을 고르셨다. 또 주중에 할머니를 방문할 때면 할머니는 격식에 매이지 않았고 할머니를 찾기 위해 그녀가 지피라는 방으로 뒷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종종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맨 아랫줄에 그녀는 종종 우리의 성이 박씨, 김씨, 이씨 그 성이 화이트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멋진 말놀이로 너희들은 너희 이름에 걸맞게 화이트하게, 그러니까 하얗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화이트 부인에서 그냥 화이트 부인으로만 알았는데 이 컬러 화이트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저도 이제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유머가 있으셔가지고 화이트 부인이 너희는 우리 가문은 말이다 화이트시니까 너희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22쪽에는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손자가 썼어요. 1863년 나는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할머니는 육식을 많이 했고, 화이트 부인이 육식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체력이 좋으려면 육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녀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과 육식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하는 기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이거를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시를 했고 그 명령이 실행이 됐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은 땅에서 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차려지긴 했지만은 육류로 만든 것은 식탁에 하나도 없었어요. 엘렌 화이트는 자기가 시장하다고 생각했으나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시장기가 사라졌다. 이분도 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 밥도 안 먹고 식탁을 떠나버렸어요. 배를 쫄쫄 굶고 다시 식사 시간이 왔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러나 식탁을 보면서 고기가 없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식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녀는 우리 할머니는 오로지 고기만 먹고 싶어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손주라 입장에서는 뭐 본대로 얘기하니까 자, 세 번째 이제 두 끼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다시 식사 시간이 왔을 때 엘렌 화이트는 서둘러 식탁으로 가보았다. 거기엔 여전히 고기가 없었고 후회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요리사한테 음식을 고기를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단순한 음식들은 그녀에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녀가 자기 배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너는 더 굶어야 돼. 네가 더 굶어야 정신을 차리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건강에 좋은 단순한 음식을 엘렌 화이트이 즐겁게 먹기까지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루 정도 굶으니까 이제 육식이고 뭐고 이제 막 식탁에 있는 걸 찾았겠죠. 이와 같이 엘렌 화이트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식욕과의 전쟁을 경험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일이 그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개인적인 투쟁을 그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그녀는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 가운데 참 엄격하게 엘렌 화이트의 건강 기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이트분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먹지 뭐를 금했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내용을 따르면은 종종 예언의 신의 말씀을 엄격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 빛을 따라서 순결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계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설교했나 봐요. 막 이 몇 분 사이에 목이 금방 쉬어버렸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확신을 갖고 성경의 더 밝은 빛을 발견하고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다 함께 구원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녀의 교훈을 따라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순결하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 549장 부르신 후에 우리 강사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미 549장입니다. 나 십자 군병되어서 내 주를 따를 때
나 어찌 무서워 떨며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유관쓰리.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도록 교훈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예언의 심의 기별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